19세기 말 조선 땅을 밟은 한 서양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전하러 왔지만 정작 자신이 듣게 된 건 뜻밖의 소리였습니다. 논밭에서도 장터에서도 심지어 슬픔에 잠긴 집안에서도 조선 사람들은 같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는 화려한 시작도 경쾌한 리듬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듯한 길고 낮은 한숨 같은 소리로 시작됐죠. 선교사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노래는 노래가 아니라 숨으로 시작하는 기도 같았다. 이 낯선 땅의 민요가 왜 그토록 그의 심장을 흔들어 놓았던 걸까요? 그는 악보를 체보하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슬픈 곡조인데 끝이 절망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향해,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100년이 지난 지금 한 영국 노교수가 그 선교사가 남긴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노래 속에 무엇이 숨어 있기에 한 민족이 1000년 넘게 이 노래를 지켜온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보세요.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구약성서학과 고대 근동 언어를 연구해온 교수입니다. 제 이름은 조나단 해밍웨이라고 하고요. 올해로 65세가 됐습니다. 지난 40년 가까이 제가 천착해온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인간이 극한의 고통 속에서 신을 부를 때 그 언어는 어떤 형태를 띠느냐 하는 것이었죠. 시편의 탄원시, 애가서의 울부짖음, 욥기의 절규. 저는 그 모든 텍스트를 수십 번씩 읽고 또 읽으며 기도가 단어 이전에 어떻게 숨으로 시작되는지를 추적해왔습니다. 제 연구실 책장에는 히브리어 원전부터 고대 아람어 번역본까지 온갖 언어로 된 성경 사본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요. 저는 그 책들 사이에서 평생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연구는 늘 책상 위에서만 머물렀습니다. 이론은 완벽했지만 현장에서 그 탄식을 직접 들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죠. 저는 문헌학자였지 현장 연구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오래된 양피지와 잉크 냄새 속에서 3000년 전 사람들의 기도를 상상만 해왔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삶을 완전히 뒤흔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학기 말이었고 저는 대학 도서관 지하자료보관실에서 오래된 선교 기록 묶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서양 선교사들이 동아시아 각지에서 보낸 편지와 일기, 그리고 현지에서 채집한 민속 자료들이 가득했죠. 대부분은 중국이나 일본 관련 문서였는데 간혹 베트남이나 태국에서 보낸 기록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작업이 그다지 흥미롭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서관 측에서 부탁한 정리 작업을 마무리하려는 심산이었죠. 먼지가 자욱한 상자를 하나씩 열어보며 누렇게 바랜 종이들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낡은 악보 묶음 하나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표지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리랑, 코리아 포크송 체보 일자 1896년. 잉크가 번진 흔적이 있었고 종이 모서리는 습기에 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별 관심 없이 넘기려 했습니다. 민요 연구는 제 전공이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다루는 건 성경 본문이지 세속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악보 옆에 끼워진 메모지 한 장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메모는 영어로 쓰여 있었고 필체가 몹시 급하고 떨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큰 충격을 받은 직후 급히 갈겨 쓴 것처럼 보였죠.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 노래는 노래가 아니라 숨으로 시작하는 기도 같았다. 첫 소절을 들었을 때 나는 시편 6편이 떠올랐다. 야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쇠약해졌나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노래를 부르는 조선 사람들은 울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고개를 넘어간다고 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편 6편이라니요. 그건 제가 박사 논문 주제로 삼았던 다윗의 탄원시 중 가장 절박한 텍스트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악보를 펼쳤습니다. 오선지 위에는 서양식 기보법으로 멜로디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 발음 기호로 가사가 병기돼 있었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음표 위에는 연필로 작은 주석들이 빼곡히 달려 있었습니다. 매우 느리게 슬픔을 담아, 그러나 절망은 아님 같은 메모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악보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멜로디 라인은 단순했지만 묘하게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고 그 패턴 속에는 어떤 주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물러가는 리듬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도서관 컴퓨터로 가서 디지털 음원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놀랍게도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한국 민요 녹음이 여러 건 검색됐습니다. 20세기 초반 녹음부터 현대 버전까지 수십 개의 파일이 나열돼 있었죠. 저는 가장 오래된 버전으로 보이는 파일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1910년대 초반에 녹음된 것으로 추정되는 축음기 음질의 파일이었습니다. 헤드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죠. 그리고 제 귀에 흘러들어온 첫 소절은 제가 40년 동안 책으로만 읽어온 그 탄식의 정확한 소리였습니다. 화려한 서주도 경쾌한 박자도 없었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듯한 길고 낮은 한숨 같은 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리랑.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오랜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입을 여는 순간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영혼이 신을 향해 내뱉은 첫 호흡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연구해온 바로 그 원초적 기도의 형태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서 그 노래를 3번, 4번, 5번 반복해 들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도서관의 형광등 불빛도 시계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탄식 같은 선율만이 제 귓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들을수록 이상한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분명 슬픈 곡조인데 끝이 절망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넘어간다는 가사가 계속 반복됐고 그 반복 속에는 묘하게도 체념이 아니라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포기하는 노래가 아니라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노래였던 겁니다. 저는 다시 메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선교사는 이 노래를 듣고 시편을 떠올렸다고 했죠. 시편, 특히 탄원시들은 언제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의 토로로 시작해서 신에게 호소하고 마지막에는 구원의 확신으로 끝나는 구조 말이죠. 그렇다면 이 노래 속에는 단순한 민속 정서를 넘어서는 무언가 신학적 깊이가 숨어 있는 걸까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악보 묶음을 뒤지니 그 선교사가 남긴 다른 기록들이 몇 장 더 나왔습니다. 편지 형식의 기록도 있었고 일기 형식의 단상도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이 노래를 쌀처럼 먹는다.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일할 때도 쉴 때도 부른다. 마치 이 노래가 그들의 호흡 그 자체인 것처럼. 그 아래에는 또 이런 구절도 있었습니다. 나는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그것이 단순한 민요가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기도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저는 그 표현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호흡. 그렇습니다. 기도의 가장 원초적 형태는 바로 호흡이죠. 말이 되기 전, 신학이 되기 전, 인간은 그저 숨을 쉬며 신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 첫 호흡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리랑이라는 노래는 한 민족의 집단적 호흡이자 집단적 기도인 걸까요? 저는 더 이상 혼자서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즉시 한국학 연구로 유명한 동료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한국인 학자였고 한국 민속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죠. 저희는 몇 년 전 한 학회에서 만나 친분을 쌓았고 종종 동아시아 종교 문화에 관한 의견을 나누곤 했습니다. 저는 제가 발견한 악보와 메모를 스캔해서 첨부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노래의 첫 소절이 왜 탄식처럼 들리는지, 그리고 이 후렴구 아리랑이라는 단어에 혹시 신학적 의미가 숨어 있을 가능성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그가 혹시 제 질문을 과도한 비약이라고 여기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민요와 성서신학을 연결하는 것은 학계에서 쉽게 받아들여지는 접근이 아니었으니까요. 이틀 뒤 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긴 메일이었고 문장마다 흥분이 느껴졌습니다. 그 내용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조나단 교수님, 당신이 발견한 건 단순한 민요 기록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한국인의 영혼이 어떻게 고통을 노래로 승화시켜 왔는지 그 비밀의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당신이 보낸 그 선교사의 기록은 호머 헐버트라는 인물의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아리랑을 서양 악보로 처음 체보한 사람이고 한국을 평생 사랑했던 학자입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제 연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정이 지금 시작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다시 한번 아리랑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악보를 펼쳐놓고 선교사의 메모를 옆에 두고 그리고 제 수십 년간의 성서 연구 노트를 함께 펼쳐놓았습니다. 히브리어 사전도 꺼내놓았고 시편 주석서도 쌓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왜 이 노래는 탄식으로 시작하는가? 왜 한국 사람들은 이 노래를 쌀처럼 먹는가? 왜 이 후렴은 단순한 의성어가 아니라 누군가를 부르는 이름처럼 들리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만약 이 노래가 정말로 기도라면 이 기도는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여러 가설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섣불리 결론 내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질문들을 품은 채 다음 날 아침 제 동료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노래를 책이 아니라 현장에서 부르는 사람들의 입에서 직접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65세의 나이에 새로운 대륙으로 떠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제 평생의 연구가 불완전한 채로 끝날 거라는 걸 말이죠.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한 가지 준비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노래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한 민족의 기도를 듣게 될 겁니다. 그 기도는 당신의 신학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죠. 그 탄식이 얼마나 깊은 곳에서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 깊이가 결국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저는 그날 저녁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는 3주 후 출발이었습니다. 3주가 흐르고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 시간만 12시간이 넘었고 저는 그 긴 시간 동안 내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가 과연 무엇을 찾으러 가는 걸까요? 한편의 민요가 정말로 제 40년 연구를 뒤흔들 만한 무언가를 담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건 그저 나이든 학자의 낭만적 착각일 뿐일까요? 하지만 비행기가 착륙하고 제 발이 한국 땅을 밟는 순간 그런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확신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곳에 답이 있다고요. 공항 입국장을 나서자 제 동료인 김 교수가 반갑게 손을 흔들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학자였습니다. 조나단 교수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준비한 일정이 있는데요. 먼저 교수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자료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저희는 그의 차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도시 풍경은 낯설면서도 묘하게 친근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오래된 기와지붕들이 보였고 현대와 전통이 뒤섞인 독특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김 교수는 저를 그의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 한편에 자리한 책으로 가득 찬 아담한 공간이었죠. 그는 책상 위에 펼쳐진 자료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보내주신 그 선교사의 기록, 제가 추가로 조사해봤습니다. 역시 호머 헐버트의 것이 맞았습니다. 그는 1897년에 아리랑을 처음 서양 악보로 체보한 인물이고요. 평생 한국을 사랑했던 학자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가 남긴 다른 기록들을 보면 아리랑에 대해 상당히 깊은 고민을 했다는 흔적이 역력합니다. 김 교수는 복사된 문서 몇 장을 제게 건넸습니다. 그중 하나는 헐버트가 1896년에 발표한 코리안 리포지터리라는 잡지의 기사였습니다. 저는 그 글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리랑은 한국인들에게 쌀과 같다. 밥상에 쌀이 없으면 식사가 아니듯 한국인의 삶에 아리랑이 없다면 그건 온전한 삶이 아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쌀과 같다는 표현.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던 거죠. 김 교수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헐버트는 이 노래가 한국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리랑이 단순한 민요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체성 그 자체라고 봤습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일할 때나 쉴 때나 심지어 저항할 때도 이 노래를 불렀다고 기록했죠. 그런데 교수님, 여기서 더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쓴 듯한 메모장 페이지였는데 가장자리가 해져 있었습니다. 이건 헐버트의 개인 일기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가 아리랑의 어원에 대해 추측한 부분이 나옵니다. 물론 이건 학술적으로 증명된 사실은 아니고 그의 개인적 해석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리랑이라는 단어를 분석하다 보니 묘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아리라는 소리는 한국 고어에서 절대자나 근원을 뜻한다고 들었다. 그리고 이랑은 함께라는 의미를 가진 조사라고 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노래는 신과 함께 고개를 넘어간다는 의미가 아닐까.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교수님, 이 해석이 언어학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김 교수는 신중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어 어원 연구는 매우 복잡하고요. 특히 고대 언어로 갈수록 자료가 부족합니다. 아리라는 음가가 절대자를 뜻했다는 주장은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된 적이 있지만 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 이건 하나의 가설 또는 해석으로 봐야 합니다. 하지만 교수님, 제가 보기에 중요한 건 어원의 정확성이 아닙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을 느꼈느냐 하는 겁니다. 어원이 무엇이든 한국인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고통을 견뎠고 희망을 찾았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 경험 자체가 이미 신학적 의미를 가지는 거죠.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성경 본문을 연구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하나하나의 정확한 뜻도 중요하지만 그 단어를 읽고 기도했던 사람들의 경험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김 교수는 책장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교수님, 이제 제가 더 놀라운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일제강점기 때 기록된 아리랑 관련 문서들입니다. 당시 일본은 한국의 문화를 말살하려 했지만 아리랑만큼은 금지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는 악보나 가사집 없이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노래가 저항의 상징이 됐다는 점입니다. 그는 파일을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흑백 사진들이 붙어 있었는데 독립운동가들이 감옥에서 아리랑을 불렀다는 기록, 만주 벌판에서 독립군들이 아리랑을 부르며 행군했다는 증언, 그리고 해외로 이주한 한국인들이 낯선 땅에서 아리랑을 부르며 고향을 그리워했다는 편지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래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 민족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기도의 역사였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영국에서 보내주신 메일을 읽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리랑을 이해하려면 악보나 가사만 봐서는 안 된다고요. 이 노래가 불린 맥락, 그 노래를 부른 사람들의 상, 그리고 그들이 노래를 통해 무엇을 견뎠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틀 후에 작은 공연이 있습니다. 국악 전문 공연장에서 열리는 아리랑 특별 공연인데요. 전통 방식으로 부르는 여러 지역의 아리랑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교수님이 직접 현장에서 들어보시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바로 그걸 원했습니다. 책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이 노래를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김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교수님께서 준비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음을 여십시오. 분석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십시오. 그 탄식이 교수님의 가슴에 어떻게 닿는지 그냥 느끼시면 됩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져온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호머 헐버트의 증언, 아리랑 어원에 대한 가설,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기록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걸 잠시 옆에 두기로 했습니다. 김 교수의 조언대로 이번엔 분석하지 않고 그냥 느껴보기로 한 거죠. 저는 다시 한번 노트북으로 아리랑 음원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헤드폰을 끼지 않고 그냥 스피커로 틀었습니다. 소리가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아리랑. 그 탄식은 여전히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슬픔만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 슬픔 너머로 무언가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견디는 힘, 넘어가려는 의지, 포기하지 않으려는 몸부림,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밑바탕에 깔린 누군가를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노래는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살아남으려는 사람들의 노래였던 겁니다. 이틀이 흐르고 저는 김 교수와 함께 공연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자리한 전통 한옥 양식으로 지어진 아담한 공연장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은은한 향 냄새가 났고 벽면에는 한국의 전통 악기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저희는 객석에 앉았고 곧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무대 위로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한복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깊었습니다. 사회자가 소개했습니다. 오늘 첫 곡은 경기 아리랑입니다. 김순자 명창께서 불러주시겠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리랑. 그 순간 저는 제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녹음으로 듣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생생한 목소리가 마치 제 영혼을 직접 만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탄식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살아있는 호흡이었고 삶의 무게를 온몸으로 겪어온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40년 동안 제가 찾아 헤맸던 답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객석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박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박수를 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모두가 방금 무언가 신성한 것을 목격한 듯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두 손은 무릎 위에 얹혀 있었고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가 제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떠십니까, 교수님?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있었으니까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김순자 명창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그제야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는 일반적인 공연 후의 박수와는 달랐습니다. 격렬하지도 요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존경과 감사가 담긴 조용하고 진중한 박수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공연을 본 게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이 불렀던 기도를 함께 들은 겁니다. 공연이 끝나고 김 교수가 저를 백스테이지로 안내했습니다. 교수님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저희는 좁은 복도를 지나 분장실 앞에 섰고 김 교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김순자 명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가 들어가자 그분은 한복을 입은 채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김 교수가 영어로 저를 소개했고 명창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통역을 맡은 젊은 연구원이 함께 자리했고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명창님, 오늘 공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명창님께서 아리랑을 부르실 때 첫 소절을 어떻게 시작하시는지요? 그 탄식 같은 소리 말입니다. 통역이 제 말을 전했고 명창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그건 탄식이 아니라 숨입니다. 노래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먼저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그 숨을 천천히 내보내면서 소리를 시작하는 거죠. 그 숨 속에는 제 삶이 담겨 있고 제 어머니의 삶이 담겨 있고 제 할머니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숨. 그렇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연구해온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그래서 아담이 생명이 됐습니다. 히브리어로 네샤마, 숨이자 영혼입니다. 그리고 욥기 32장 8절에서는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느니라고 말합니다. 숨은 단순한 생리 현상이 아니라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가장 원초적 통로였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명창님께서는 그 숨을 누구를 향해 내보내시는 겁니까? 명창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창 너머로는 서울의 하늘이 보였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를 향한다기보다는 그냥 보내는 겁니다. 하늘로요. 제 어머니는 그러셨어요. 아리랑을 부를 때는 하늘이 듣는다고요. 그래서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제가 찾던 조각이 마침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늘.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하늘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절대자를 향한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야훼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그 절대자를 하늘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명창님, 혹시 아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명창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죠. 어떤 분들은 아리랑 고개라는 실제 고개 이름에서 왔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옛날 사랑 이야기에서 유래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제 스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리랑의 진짜 뜻은 아무도 모른다고요. 다만 그 소리 자체가 이미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뜻을 알아야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부르는 것 자체가 기도라고요. 저는 그 순간 제 연구의 핵심을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서양 신학에서는 언제나 의미를 중요시했습니다. 기도문의 각 단어가 무슨 뜻인지, 어떤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분석했죠. 하지만 아리랑은 달랐습니다. 이 노래는 의미보다 행위가 먼저였습니다. 부르는 것 자체가, 그 숨을 내뱉는 행위 자체가 이미 기도였던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는 그 탄식처럼 말입니다. 저는 명창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김 교수와 함께 공연장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제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김 교수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무언가 얻으셨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얻었다기보다는 잃었습니다. 잃으셨다고요? 네. 제가 평생 가지고 있던 확신을 잃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명확한 언어로 표현돼야 한다는 확신 말입니다. 저희는 천천히 거리를 걸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활기차게 빛나고 있었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조상은 수백 년 동안, 아니 어쩌면 수천 년 동안 아리랑을 불러왔습니다. 전쟁이 있을 때도, 기근이 있을 때도, 식민 지배를 받을 때도 그들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건 이 노래가 단순한 위안을 넘어서 그들의 정체성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한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김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민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김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한민족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배달민족이라고도 하죠. 배달민족이요? 네. 배달은 밝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고조선 이전 시대를 배달국이라 불렀고 그래서 우리 조상을 배달의 자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춰 섰습니다. 밝은 땅, 빛의 민족.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첫 장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은 빛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빛을 보시고 좋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내가 너를 만국의 빛으로 삼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를 밝은 땅의 자손이라 부르는 것은 단순한 지리적 명칭이 아니라 신학적 정체성의 표현이 아닐까요? 저는 김 교수에게 급히 물었습니다. 그 배달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쓰였습니까? 김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매우 오래됐습니다.
삼국유사나 제왕운기 같은 고대 기록에 나오는 걸로 봐서는 적어도 1000년 이상 된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구전으로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아리랑은 단순한 민요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밝은 땅의 자손들이 하늘을 향해 부르는 기도였던 겁니다. 저희는 호텔 로비에 앉아 차를 마시며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보기에 교수님은 지금 어떤 연결고리를 발견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학문적 엄밀함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눈 이야기는 매우 흥미롭고 감동적이지만 이걸 학술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리랑의 어원이 신의 이름에서 왔다거나 배달민족이라는 표현이 성경적 의미를 가진다거나 하는 주장은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이건 가설이고 해석이고 어쩌면 믿음의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님, 제가 평생 연구해온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3000년 전 텍스트를 읽으며 그 안에서 신의 음성을 듣는다고 믿습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텍스트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아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래가 한국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지탱해 왔는지를 저는 오늘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김 교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교수님을 여기까지 모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서양 학자의 눈으로 우리 문화를 볼 때 우리가 미쳐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호머 헐버트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는 외부인이었지만 한국 사람들보다 더 깊이 한국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때로는 거리가 있어야 전체가 보이는 법이니까요. 저는 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여정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리랑은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둘째, 그 탄식은 숨이며 숨은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통로다. 셋째, 한국 사람들은 이 노래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해왔다. 넷째, 그 정체성의 핵심에는 밝음, 즉 빛이 있다. 저는 펜을 멈추고 김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교수님, 제가 한 가지 더 가봐야 할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입니까? 한국의 동쪽 끝입니다.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 말입니다. 김 교수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일대 해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서 해 뜨는 걸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한번 아리랑을 듣고 싶습니다. 김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새벽에 출발하겠습니다. 이틀 후 저녁, 저는 다시 그 공연장으로 향했습니다. 김 교수가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교수님 혼자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의 침묵도 필요하니까요. 저는 그 말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이 여정의 마지막 단계는 혼자 걸어야 하는 길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홀로 객석 뒤편에 앉았습니다. 첫 공연 때와는 달리 이번엔 제 주변에 관객이 더 많았습니다.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도 있었고 혼자 온 노인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누구도 들뜬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경건한 분위기였습니다. 마치 교회나 성당에 들어설 때의 그런 느낌이었죠. 무대 위로 다시 한번 아리랑이 흘러나왔고 이번엔 젊은 소리꾼이 불렀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복을 입은 여성이었습니다. 같은 노래였지만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첫 공연 때 들었던 명창의 목소리가 깊은 우물 같았다면 이 젊은 소리꾼의 목소리는 맑은 샘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탄식의 깊이는 똑같았습니다. 70대 명창이든 30대 소리꾼이든 그 첫 소절을 시작할 때만큼은 같은 곳에서 숨을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노래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호흡이었던 겁니다. 누가 부르든 언제 부르든 그 숨결은 같은 방향을 향했습니다. 세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 이 노래는 하나의 긴 호흡처럼 이어져 왔던 겁니다. 공연이 끝나고 저는 공연장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제 얼굴을 스쳤지만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공연장 입구 계단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전화를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고, 누군가는 혼자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 불빛이 켜진 건물들, 멀리서 들리는 차 소리.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지금도 누군가 아리랑을 부르고 있을 겁니다. 논밭에서, 부엌에서, 혹은 혼자 걷는 길 위에서 말입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호텔로 돌아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골목을 지날 때마다, 집집마다 불빛이 새어나왔고 저녁 식사 냄새가 풍겼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집들 안에서도 누군가의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아리랑을 불렀을 것이고 그 노래는 다음 세대에게로 전해졌을 거라고 말입니다. 저는 호텔 로비에 들어서기 전 잠시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별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거기 하늘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저는 제가 가져온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모든 기록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호머 헐버트가 남긴 메모, 그가 추측했던 어원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 노래는 한국인에게 쌀과 같다는 표현. 그 선교사는 100여 년 전 제가 지금 느끼는 것과 비슷한 무언가를 느꼈을 겁니다. 경외감 같은 것 말입니다. 한 민족의 삶이 노래 하나에 이렇게 온전히 담길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경외감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어원이 무엇이든, 그게 정말로 신의 이름에서 왔든 아니든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을 경험했느냐는 거였죠. 그들은 이 노래를 통해 고통을 견뎠고 서로를 위로했고 절망 속에서도 고개를 넘어갔습니다. 전쟁이 있었을 때도, 기근이 있었을 때도, 억압이 있었을 때도 이 노래는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했습니다. 저는 노트 여백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진리는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래 다시 적었습니다. 아리랑은 사라진 기도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논문 제목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탄식에서 넘어감으로 한 민족의 노래를 통해 본 기도의 본질. 커서가 깜빡이는 빈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저는 첫 문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여러 번 반복한 끝에 저는 서론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언제나 어둠에서 시작됩니다. 시편 기자들이 그랬고, 욥이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도는 결코 어둠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탄식은 시작일 뿐, 그 끝은 언제나 넘어가는 것을 향했습니다. 이 논문은 한국의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통해 기도의 이러한 본질을 탐구합니다. 아리랑은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그 탄식은 절망이 아니라 넘어감을 향한 첫 걸음입니다. 저는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고 도시는 잠들지 않고 숨 쉬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 뒤에 사람들의 삶이 있고 그 삶 속에 아리랑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한 선교사가 100여 년 전 이 땅에서 들었던 그 탄식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그 노래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는 단순한 문화유산이 아니라 살아남는 방법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서양 신학이 이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기도가 반드시 명확한 언어로 표현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때로는 탄식 그 자체가 가장 온전한 기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 후 저는 한국을 떠나기 전 김 교수와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조용한 찻집에 앉아 저희는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김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이번 여행이 교수님께 어떤 의미였습니까? 저는 잠시 찻잔을 내려놓고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행이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기도를 연구했지만 사실 기도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책으로만 알고 있었죠. 텍스트를 분석하고 단어를 해석하고 신학적 의미를 찾아내는 것만이 학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기도는 문장이 아니라 호흡이고 이론이 아니라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김 교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교수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도 때로는 아리랑의 의미를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 깊이를 보지 못하는 거죠. 마치 공기처럼 늘 곁에 있으니까 그 소중함을 모르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은 겁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부를 수 있다는 건 그게 이미 여러분의 호흡이 됐다는 뜻이니까요. 기도가 일상이 된 겁니다. 그보다 더 높은 단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김 교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교수님께서는 이제 아리랑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학자로서 말입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정의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정의하는 순간, 그건 죽은 텍스트가 되니까요. 아리랑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계속 불려야 하고, 계속 숨 쉬어야 하고, 계속 다음 세대로 전해져야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 노래가 한 민족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증언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서양 신학이 놓치고 있던 기도의 한 측면을 이 노래를 통해 다시 발견했다고 기록하는 것뿐입니다. 김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교수님.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 일을 하신 겁니다. 저희는 한참을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의 다른 민요들에 대해서, 전통음악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동서양 신학의 만남에 대해서 말입니다. 비는 그치지 않았고 찻집은 점점 더 아늑해졌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그 악보를 꺼내봤습니다. 100여 년 전 호머 헐버트가 체보했던 누렇게 바랜 그 종이었습니다. 오선지 위의 음표들은 여전히 선명했고 가장자리에 적힌 그의 메모도 그대로였습니다. 이 노래는 노래가 아니라 숨으로 시작하는 기도 같았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글씨를 조심스럽게 따라가 봤습니다. 그는 옳았습니다. 이 노래는 정말로 기도였습니다. 다만 그는 몰랐을 겁니다. 이 기도가 100년이 지나서도 1000년이 지나서도 계속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저는 악보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창밖으로 한국 땅이 멀어지는 걸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도시가 보였고 강이 보였고 산이 보였습니다. 저 땅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아리랑을 부르고 있을 겁니다. 고개를 넘으며 함께 숨 쉬며 절망이 아닌 넘어감을 노래하고 있을 겁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높이자 한국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귓속에서는 여전히 그 탄식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에든버러로 돌아온 후 저는 제 연구실 책상에 앉아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며칠 동안 집중해서 쓴 끝에 마침내 결론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리랑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탄식은 어디로 향합니까? 절망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고개를 넘어갑니까? 한국의 이 오래된 노래는 기도의 본질이 정교한 언어나 완벽한 교리에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기도는 숨이고 함께 부르는 것이고 넘어가겠다는 의지입니다. 한 민족이 1000년 넘게 이 노래를 지켜온 것은 이 노래가 그들의 생존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고통 속에서도 노래했으며 절망 속에서도 고개를 넘어갔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아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발견한 기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저는 논문을 출력하고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에든버러의 하늘은 흐렸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구름 너머에도 빛은 있고 어둠 끝에도 고개는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 탄식은 이제 제 호흡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제가 강단에 설 때 저는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한 민족이 노래로 살아남은 이야기를, 탄식이 기도가 된 이야기를 말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에서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공감하셨다면 오늘 이야기 속에서 느끼신 점을 댓글에 남겨보세요. 그 한 줄이 다음 사연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